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뜻없이 연단을 하거나 고통을 주진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시련과 연단은 우리에게 변형된 축복의 전주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고 말할 때에 도리어 이 연단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샤크만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그 개인의 죄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잘못한 행동, 삶, 그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그 고통은 자기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집단적인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체가 잘못하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그들이 죄로 인하여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받을 때에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는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와 또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재앙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신의 본심이 아니고 본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린다면 도리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지혜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환난과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참된 뜻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뜻없는 고난은 없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에 도리어 이 연단을, 이 어려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스스로 낮아지기를 연단합시다. 낮아지자는 것.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세계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훈련케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세월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깨닫게 하길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세월 동안 두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를 깨닫고 알기 위하여서 광야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발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복을 주고자 하심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교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멸망의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지휘자님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여기지 못한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해하는 답답함과 또 힘든 모든 것들이 그동안 마스크 없이 드렸던 그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면서도 마스크가 하며 저 사람이 감염자가 아닐까, 저 사람이 전염자가 아닐까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불안함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바로 처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자만과 교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은 극대화시키고 내가 한 공로와 가를 더 높이고 결과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의 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통하여 낮춤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이름을 높이지 아니할 수 없는 귀한 고백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겨워하고 고통하며 탄식할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계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며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우리가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연단하기 위함이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순종하는 자들이 불순종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위험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실패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자기의 방법을 따르고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 두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을 압니다. 그 사울의 불순종,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고 전쟁은 임박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갈라지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수습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선지자도 오지 아니하는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주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자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행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순종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 자식을 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대답도,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하나님 앞에 한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자식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죽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순종입니다. 드릴 수 없는, 바칠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세월 동안 굶어 죽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날마다 그들의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일사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런 병들을 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대적자들을 해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내 힘으로 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승리하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 그곳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원망과 불평과 낭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순수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연약하고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통하여 인정받을 때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평탄하고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힘들고 방해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대적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길을 누구와 함께 하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면 함께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는 대로 순종하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온전한 순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단받으시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경건한 자가 되길 원한다.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연단을 받아들이고 나가길 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어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룩함이 들어와야 되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탐욕과 죄악으로 또 불순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되고 믿음으로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금생과 내세에 약속 있는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연단의 목적은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불순물,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버려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러야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직분자들 선별하고 그 선별된 직분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별하신 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여전히 보잘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고 허물도 많고 또 티도 많다 보이지만 훈련을 받고 또 그 훈련을 통하여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불을 들고 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외적인 모습의 이새의 아들들은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원치 않으시고 그것에 없는 다윗 얼굴이 붉고 또 키가 작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작은 자를 와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잘 준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훈련받는 여러분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쓰기에 편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준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라. 저희 집 대언이가 전방 철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철원의 아들을 면회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백마고지 전투를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고지가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였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감망을 할 때에 적이 오고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고지였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가면서도 그 고지를 사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해오던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높은 기류와 상승 기류와 높은 그런 것들을 타게 되어지면 그 단계를 들어서기만 하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함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더 담대한 모습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택함을 받고 구원하게 받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며
던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새 가운데 가장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독수리이죠. 몇 번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곳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부화되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먹이를 주고 양육이 되어지면 이제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야 독립해야 될 단계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독수리는 그동안 푹신하게 깔려졌던 그 깃털과 그 부드러운 천들을 다 하나씩 물고 밖으로 다 버린다고. 며칠 지난주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까치집 지어놨던 그 까치집이 하수구 통로를 막아서 비가 새기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다 썰면서 봤더니 거기에는요 뼈 조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얼기설깃해서 그런 것들이 많다. 근데 이 독수리라는 놈이 새끼가 날아야 되는데 날 연습을 하고 생각을 안 하면 그 편안하고 안락했던 둥지를 아주 날카롭고 거세고 불편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입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부드러운 날개와 거기에 있는 푹신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앙상하게 만든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독수리가 새끼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고 떨어뜨리면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날갯짓을 하는 놈은 떨어지기 전에 가서 암놈이나 쏨놈이 잡아서 다시 위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날개짓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 날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정말 날갯짓을 치지 못하면 그 덩치와 그 큰 것으로 인하여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제왕으로 훈련하기 위해 거기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에 힘이 붙어지고 하면 그때 날개를 하고 그 날개를 하면서 이제는 기류를 타기 시작하는데 상승 기류라는 게 있답니다. 밑에서는 그냥 보이지 않는 거지만 위로 올라가면 그 기류를 타면 날갯짓을 안 하고 그냥 날개만 딱 갖고 방향만 틀면 되어지는 그 상승 기류, 그 기류가 있다. 그 기류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얕은 물가에서만, 얕은 바람에만, 얕은 풍랑에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이고 높은 구원의 날개짓을 가지며 하나님의 신앙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 높은 경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더 강력하고 더 높은 것으로 세워가는 능력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코로나19와 또 우리 개인적인 연단과 시련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낮아짐을 연습하는
연단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경건한 자가 되길 원하며 신앙의 높은 고지에 오르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